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계셨죠? 건강하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할 텐데, 이 말이요,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말이에요. 바울을 향해서 야, 이 사람 안 되겠다,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이 사람 우리 그냥 살려두지 말자, 없애버리자,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우통을 벗고 막 이렇게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그 내용의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린 시절 성장하셨던 동네 어디요? 나사렛이죠?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나사렛에 방문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은요, 그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동네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와, 말씀이 놀랍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와, 이 예전에 듣던 우리 그 다른 사람들에게 듣던 이런 말씀보다는 차원이 달라, 막 이렇게 감탄을 하고 막 은혜를 막 받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이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 그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요셉의 아들, 그 예수 아니야?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서 뛰어다녔던 그 꼬마 예수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 정도로 여겼기에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일들을 행하시던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식 가운데 그렇게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선지자가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고향에 돌아가면 환영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고향에서는 온전하게 듣고 온전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믿는 자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자, 막 그런 말씀을 막 하시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서 예수님을요,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 나사렛 동네에 가면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데, 저렇게 높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명절인데, 명절 때 제가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디냐면, 친척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기 싫습니다. 어른들 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 말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목사님이라고 막 대우를 하시고,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막 기도시키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친척들은요, 제가 가면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 별명을, 어렸을 때 불렀던 별명을 여전히 부릅니다. 조금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있는데, 뭐 목사 아닙니다. 그냥 제가 거기 가면 그냥 애죠, 애. 어렸을 때 코올리던 조카 정도로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 시절의 나를 아는 사람, 예전의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고, 앞에 있는 저도 좀 그렇고, 그럴 것이, 여러분들, 변화된 모습.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기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저기 성민이에요. 성민이. 왜?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알기 때문에. 예, 제가 목사가 아니라 집에서 있었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뭐 이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과 어떤 뭐랄까요, 차이가 있으면, 그렇죠? 괴리감이 있으면 설교로 듣지 아니하고 아빠의 소리로, 남편의 소리로, 아니면 잔소리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지도 몰라요. 아유, 당신이나 잘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송기아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막 설교하시면 앞에서는 참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집에 오면 또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럴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예수님도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막 안 믿으니까 뭐라 그랬잖아요. 좀 마음이 상한 것처럼, 야,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구나, 막 이렇게 조금 약간 서운한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 서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요 정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선포해도요, 여러분들 영적인 반대 세력이 거기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렁뚱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만일 이렇게 전했는데도 만일 나사렛 사람들처럼 변화되지 않는다고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심대로 흔들리면 결국 마음만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정확하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 확실한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어디 거쳐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가지 말래, 막 이런 얘기를 뚫고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막상 왔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인간의 방법을 막 사용하였죠. 그래서 정결례를 성전에 와서 드리면서, 나 그래도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 순간, 유대인들이 야, 저기 사울 왔다, 옛날에 사울, 변절자 바울이 왔다, 그러니까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막 때리고 막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군사들을 막 데리고 와서 뭐 소요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태를 진압하고 이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히브리 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유창한 영어를 써서, 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했더니, 이 사람이 헬라어를 다 쓰네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장 말씀은요, 지금 바울이 이 유대인들, 성난 군중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바울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확실하게. 어떤 사람이요? 포학자요?
그 얘기를 하겠냐고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 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들이었어. 심지어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갈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라고 자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성난 군중한테 나 원래 당신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 나 배신자가 아니라 같은 편이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내가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것을 어필하는 것이죠. 나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 돌 맞아 죽은 거에 증인으로서 누가 있었어요? 예, 사울이 있었어요. 예, 바울이었는데 사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또 기독교인들을 결박하고 옥에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공문을 받았어요. 이 공문은 어디에 효력이 있어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 유대인들 회당에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문이거든요.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하나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인데 왜 지금은 변화되었느냐,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과정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 중에 유대였던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로 변화되었느냐, 그건 뭐 갑자기 심경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기독교인들에게 협박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회유를 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를 돈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우리 이 내용 되게 잘 알고 있죠? 여기서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저 앞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넘기라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고, 그 빛을 봐서 눈이 멀었고, 그래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거기서 엎드리죠.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 바울 안에는요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바울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됩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자기의 삶을 맡겨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메섹에 가면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앞으로 그 사람이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 자리에서 직접 좀 말씀해 주시지 왜 그 자리에서 직접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 바울이요 한 과정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정말 이 사람을 만나게 됐네,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들 한 번에 한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것을 이게 진짠가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여러 사건이 계속 순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다 일어나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바울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도착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율법에 따라 열심히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뭐라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 부르심을 받았어, 택함을 받았어. 그러니 너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것, 자신이 변화된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누가 시킨 거라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밝힘으로써 내가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됨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받은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고요? 누구의 택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어 라고 했더니 그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그런가 보다 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열받은 거예요.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더욱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진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떠들며 옷을 벗고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씌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 사람들이요 그 화가 머리 끝까지 찼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여겼던 가장 큰 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래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누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요 화가 더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요 자신들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근간을 다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우리 선민인데,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우리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요 다 무너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요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는, 그래서 배신자, 이교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더 소리를 높여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 죽이자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센 저항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 말할 기회를 누가 줬어요? 천부장이 줬잖아요. 천부장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이구 안 되겠다 여기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나겠다 그러고 빨리 바울을요 포박하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가서 채찍질해서 도대체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똑바로 실토해라. 지금 신문할 태세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27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이제 천부장이요 바울을 때려서 어떻게 지금 하려고,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내어줄 태세예요. 지금 예수님처럼 똑같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뭐라 그랬냐면 나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아무에게나 아무런 신문을 받지 않는 특별한 권한인 거예요. 지금 천부장이 이 바울을 포박시켰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포박시키면요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포박했대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세 가지 케이스가. 첫 번째는 뭐냐? 여기도 답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뭘까요? 돈을 많이 들어서 사는 것. 두 번째는 바울의 케이스.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인데, 즉 우리 집안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대대로 물러져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 뭐 이런 일들에서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시민권이 가장 셌을까요? 예?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산 시민권을 가졌던 천부장이 이 바울을 포박했으니 이제 자기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천부장 입장에서는 내가 포박시킨 게 잘못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권이 있는 그 사내들의 공회를 소집해서 사람들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끝에 30절에 나와 있는데,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거기에서 신문 사람들에게 대질하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대질 신문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게 뭐 로마 시민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회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지금 이것도 뭐 하는 기회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누구에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제일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장은요 그 복음을 그들 앞에서 전하는 그런 말씀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두 번에 걸쳐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한 번은 천부장 앞에서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 어떤 뭐 정체성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 정체성을 밝힌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정체성을 밝힌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체성을 나타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뭐요? 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왜?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고백했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뭐요?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될까? 세상 가운데 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나타내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나 이제 바뀌었어, 나 이제 변화받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 지금 또 붙잡혀갈 것 같은데, 나 포박당해서 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데, 이 바울이요 예전에는요
나 어디 가서 로마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 가면서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때 나 로마이냐? 니네가 이렇게 힘들게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천부장 백부장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고발했으면 유대인들 다 큰일 났을 거예요. 그때는 고발 안 하더니, 그때는 얘기 안 하더니 이번에는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붙잡혀서 포박당해서 매질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 지금 내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이었던 내 형제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로마인임을 밝히는 것이 더 소중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뭐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뭐 세상에 나가면 뭐 사장님이기도 하고, 뭐 누구는 부장님이기도 하고, 누구는 뭐 사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수많은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모습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누구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거 다 아십니까?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죠. 알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나의 정체성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당당하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감추지 말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쵸? 살다 보니까요, 저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심지어 목사인데요, 목사라는 걸 감출 때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내가 사람들이요, 목사인지 모르면 내가 생활하기가 더 편하다니까요. 특히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친구 폭이 좁아요. 저는 다 친구가 목사야.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활하는 그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 가면 내가 뭘 나타내야 돼요? 목사라는 걸 나타내야 돼요.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야 돼요.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저 밑에 그 버스 공영 차로 저기 있잖아요, 화영운수 옆에, 거기 옆에 본 탁구장이 있는데 거기 제가 탁구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탁구를 등록했어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전 10시,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거기 갔더니 어떤 동호회가, 탁구 동호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해서 제가 탁구를 열심히 배웠는데 거기에 다 여자만 있어요. 평일날 오전이니까 남자들은 다 직장 가고 다 여자들만 탁구 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저도 탁구 배우고 싶습니다 쫓아갔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저 남자는 뭔데 평일날 오전에 와서 탁구를 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죠. 그래서 저를 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안 하면 편해요. 그냥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좀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저는요, 저 위에 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요, 상대방들도 이제 말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왜냐? 거기에는요,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있고요, 교회 다니다가 쉬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에는요 불교인도 있고요, 거기에는 천주교인도 있고요, 거기에는요 무교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목사가 왔다니까 다 쳐다봐요.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룩한 척 해야 돼요. 말도 이쁘게 해야 돼요.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굳은 일도 해야 돼요. 자, 탁구 치러 갈 때 목사 지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죠? 네, 저 최대한 지각 안 하려고요, 최대한 결석 안 하려고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니는 동안에. 그리고요, 여러분들 탁구장 가면요, 하수가요
공을 준비해요. 탁구공을. 예, 그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탁구 칠 때 하수가 공을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수가 아닌데도 제 공을 준비해서 가고요. 예, 이런 섬김의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이시구나.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저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누구 하나 전도하려고 별짓을 다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의 모습이 한결같으면, 저의 모습이 계속 일정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 바뀌는 거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인이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요, 되게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행동이 조심스러워져요. 괜히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함부로 막 생활하다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나중에 발각되면요 더 창피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애시당초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똑바로 사는 게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면 그건 이제 누구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 내 정체성을 인정하면 저는 그때부터 똑바로 살게 된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 기독교인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것이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아,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왜 정체성을 속입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임을 속입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그렇게 믿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했을 때 누구는 야, 역시 목사님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에이구 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는 장소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서 참된 평안을 전하고, 참된 평안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